세월이 많이 흘렀지만 꾸준히 많은 이들에게 사랑받고 있는 MC가 있습니다. 국민 MC라고 하면 다들 잘 아실 텐데요. 바로 유재석 씨입니다. 그가 사랑받고 있는 이유를 사람들은 특유의 입담 때문이다라고 입을 모아서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말하기와 관련 책을 하나 읽었는데요. 그 책에서 말하기로 둘째가라면 서러울 대한민국 대표 MC 유재석과 전현무의 입담을 비교하여 설명하는 글이 있었습니다. 이 저자는 말하기를 전현무 씨의 입담은 정말 재밌고 실력이 있지만 왠지 얄밉다라고 이렇게 평가합니다. 그리고 유재석 씨의 입담은 재밌다기보다는 좀 편안하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런 엇갈린 평가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실제로 유재석 씨의 어록을 보면 이 자신의 주장을 하기보다는 상대방의 입장을 고려하며 이야기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의 어록 중에 제가 참 인상 깊게 봤던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이 뭐냐면 하고 싶은 말보다 상대방이 듣고 싶은 말을 해라라는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의 언어 생활을 보면 대부분 하고 싶은 말을 많이 하는 편이죠. 가만히 돌이켜보면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럴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언어 생활의 단점은 상대방이 듣고 싶지 않음에도 들으라는 강요를 포함한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내가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때 나에게 이렇게 좀 해봐, 저렇게 좀 해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이것은 서로를 멀어지게 만드는 결과로 나타날 것입니다. 문제를 해결해 주지도 못하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은 결국 잔소리이기 때문이죠. 듣기 싫은 것을 억지로 듣는 것만큼 힘든 일도 없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하고 싶은 말을 많이 하는 사람들일수록 그 주변에 함께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는 것도 사실입니다. 유재석 씨의 어록에도 말을 독점하면 적이 많아진다, 적게 말하고 많이 들어라, 들을수록 내 편이 많아진다라고 이야기하죠. 반대의 경우로 상대방이 듣고 싶은 말을 한다면 듣는 이의 기분은 어떨까요? 자신이 듣고 싶은 말이었기 때문에 마음의 만족감이 있을 것입니다.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에게 라떼는 말이야 라는 말이 있다고 하는데요. 이런 꼰대 같은 조언보다는 귀담아 들어주고 용기를 실어주는 그런 말을 해주는 게 오히려 상대방을 배려한 현명한 대화법이라는 것입니다. 이렇듯 사람의 말 한마디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성경을 봐도 그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야고보서를 보면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 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다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시편 말씀을 보면 그들이 칼같이 자기 혀를 연마하여 화살같이 독한 말로 겨누고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씀은 우리의 입에서 나온 말이 수단이 되어 누군가를 공격할 수도 있고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의지를 꺾을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반대로 이 혀를 잘 다스려서 바르게 사용한다면 어떨까요? 누군가에게 용기를 줄 수 있고 삶의 의지가 꺾여버린 사람들을 살릴 수도 있습니다. 즉 말을 통해 관계가 형성될 수도 있고 관계를 끊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 살필 본문은 팔복의 메시지입니다. 팔복을 한 번씩 다 들어보셨죠? 네, 안 들어보셨나요? 들어보셨으면 고개를 좀 까딱까딱 해주세요. 네, 좋습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5번의 이렇게 가르침이라고 이야기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5번의 가르침이 있습니다. 그중 첫 번째가 이 산상수훈이고 산상수훈의 그 첫 번째 가르침이 팔복, 8가지 축복 선포입니다. 말씀을 읽어봤듯이 예수님께서는 가장 먼저 복을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왜 이 복을 가장 먼저 말씀하시는 걸까요? 성경을 보면 예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분,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으로 등장하곤 합니다. 예수님을 저녁까지 따라갔던 큰 무리의 이 줄임배를 떡 5덩이와 물고기 2마리로 채우신다거나 오랫동안 혹은 나면서부터 질병으로 고통받는 자들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처럼 말이죠. 그렇게 봤을 때 예수님의 이 축복 선언은 예수님이 그들의 필요와 삶의 문제를 분명히 아셨고 이해하신 가운데 선포된 축복의 말씀입니다. 듣는 이에게 필요한 말이었기 때문에 가장 먼저 축복을 선언하신 것이죠.
예수님은 그들이 그토록 듣고 싶어 했던 말, 그들을 배려하신 참만족을 주는 그 말씀을 친히 앞에서 전하셨던 것입니다. 이 팔복의 말씀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함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이 주시는 만족의 은혜를 누리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팔복의 서론인 1절과 2절을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팔복의 메시지에는 몇 가지 논쟁거리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논쟁되어 온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 몇 가지만 간단히 살펴보면서 가겠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화면을 띄워주시고요. 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네, 예수님께서 무리를 보시고 올라가신 곳은 산입니다. 이 산을 간혹 시온산과 연결지으려는 시도가 있었는데요. 계시의 장소로는 이 산이 인정될 수 있지만 특정 이름을 가진 산은 아니라고 해석되기 때문에 이곳은 그냥 산이 아니라 산악지방의 어떤 곳을 가리킵니다. 고대에는 산이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장소로 신의 계시가 중개되는 곳으로 인식되었었습니다. 모세도 시내산 위에서 계시를 받았기 때문에 어쩌면 예수님께서 산 위로 올라가신 건 자연스러워 보이죠. 예수님은 산에 올라가서 이 한 장소를 선택하시고 자리에 앉으셨고 입을 열어 가르치셨다고 합니다. 이건 역시 이스라엘 문화에서 교사들이 취하는 일반적인 자세이자 공개적인 연설을 낳는 행동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자연스러운 모습이죠. 그런데 이런 묘사가 감격스러운 것이 있습니다. 이 모습이 바로 약속된 말씀의 성취라는 점 때문입니다. 신명기 18장 18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말하리라. 구약에서 모세에게 약속된 선지자 이스라엘을 이끌 존재가 나타날 것이라고 이야기했는데요. 그 존재가 지금 신약에서 일어나 현재 하나님의 뜻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산상수훈은 더욱 특별한 것입니다. 다음으로 예수님의 시선을 한번 볼까요? 예수님의 시선이 어디를 향해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무리를 향해 있습니다. 예수님은 너무 많은 그 무리를 피해 산으로 이동하셨을 것입니다. 이동하여 앉으신 뒤 성경은 제자들이 나왔다고 합니다. 여기서 산상수훈의 독자들이 하는 흔한 오해가 있습니다. 예수님 옆에 나온 제자들이 12제자만을 가리키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쯤에서 지루하지 않게 제가 문제를 한번 내볼 텐데요. 마태복음에서 12제자가 모두 등장하는 것은 마태복음 몇 장일까요? 모르십니까? 네, 웃음소리만 가득한데요. 정답은 10장입니다. 10장. 마태복음 10장에 이 12제자 이름이 모두 거론이 되죠. 제가 이 문제를 낸 것은 당연히 이유가 있어서 낸 것입니다. 이 말은 곧 지금 산상수훈 당시에는 12제자가 모두 등장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12제자를 다 부르신 후인지 부르기 전인지 알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산상수훈이 끝나는 부분인 마태복음 7장 28절을 보면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라고 이야기하죠. 이 산상수훈의 가르침이 끝날 때 누가 놀랐다고 이야기합니까? 무리들이 놀랐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결국 예수님의 가르침이 제자들뿐만 아니라 많은 무리들에게 선포되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모두에게 해당되는 말씀이었다는 것이죠. 그럼 이제 본론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는 모인 사람들을 가장 먼저 축복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기에 이런 복을 누리게 되었던 것일까요? 한번 따라해 보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고팠던 자들. 고프다라는 말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뱃속이 비어 음식을 먹고 싶다거나 그리고 고달프다의 방언, 뭐뭐 하고 싶다의 준말이기도 합니다. 원래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사람이었죠? 호세아 13장 6절을 한번 봅시다.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이 먹여준 대로 배가 불렀고 배가 부르니 그들의 마음이 교만하여 이로 말미암아 나를 잊었느니라.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그의 살피심으로 인하여서 배부른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배가 부르고 나니까 마음이 교만해졌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의지해야 할 이 백성이 그 필요를 못 느끼게 된 거죠. 우상에게 마음을 빼앗겨 버렸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은 나를 잊었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헛된 것에 마음을 빼앗겨 멸망의 길로 걸어가는 그 모습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이런 가운데 예수님 앞에 나아온 자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보살핌이 그리웠던 자들, 그가 보고팠던 자들, 하나님께서 주린 배를 채워주심과 상한 심령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기다렸던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주일학교 다닐 때 많이 불렀던 찬양인데요, 다들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찬양인데요, 복음을 심었습니다. 복음이 싹이 나네요. 복음이 자랐습니다. 30배 맺혔습니다. 이런 찬양인데 혹시 다들 알고 계십니까? 주일학교 안 나오셨나요? 네, 율동도 하면서 굉장히 열심히 불렀던 찬양입니다. 하나님은 이 복음을 언제 심으셨을까요? 창세기 3장 15절을 보면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이 말씀이 바로 복음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범죄 이후에 바로 이 복음을 주십니다.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는 그 약속 말이죠. 오해하지 말 것은 이 최초의 구원 계획은 창세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다 계획해 놓으셨던 것입니다. 하지만 단순히 성경에서 처음 말씀하신 것이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앞서 읽었던 이 신명기 18장 18절, 그리고 이 팔복의 메시지의 배경이 되는 이사야 61장 1에서 3절 등 성경 곳곳에서 이 복음이 심겨져 있음을 계속 계시하셨죠. 그렇게 봤을 때 이 메시지를 들으러 나온 제자들과 무리들은 이미 계시된 말씀을 통해 복음이 올 것을 믿고 기다리던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통치와 보살핌이 그리웠던 자들, 예수님이 곧 봤던 자들인 것이죠. 정말 그런지 우리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6절 상반절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자, 여러분, 지금부터 눈을 크게 뜨고 집중해서 들어야 할 때입니다. 원래 팔복 설교는 이거를 한 절 한 절씩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하면 제가 올해 안에 다 못 끝낼 것 같아서 4절씩 묶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소 어려울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네, 대답은 없네요. 네, 좋습니다. 본문 3절에서부터 말하는 대상들은 이 하나같이 예수님이 고픈 자들이었습니다. 첫 번째로 심령이 가난한 자들을 한번 봅시다. 이 사람들은 마음의 상태나 태도가 가난한 자들이었습니다. 여기서 가난한을 뜻하는 헬라어가 푸토코스라고 합니다. 푸토코스. 이것은 70인역 성경을 이렇게 히브리어로 70인역 성서에서 히브리어 아나브를 번역한 것입니다. 이 아나브의 기본 뜻을 살피면 절하다라는 것인데요, 구약에서 가난하고 궁핍하거나 사회적으로 무력해서 이 부자와 권력자의 억압을 받았다거나 아무 힘이 없어서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그 한없이 낮아진 상태, 그래서 하나님의 관계에서 겸손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정리하면 이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마음이 파산한 상태, 완전히 무너진 상태에서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서서 오직 주의 도우심만을 바라봤던, 그렇게 바라볼 수밖에 없었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이 사람들이 복이 있는 사람입니까? 없는 사람입니까? 당연히 없는 사람이죠. 결코 복된 사람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둘째로, 애통하는 자들은 슬픔과 고통 중에 있는 자들입니다. 이 당시에는 이 땅에서는 고통만이 가득했었습니다. 특히 이스라엘은 바벨론 포로 이후에 흩어진 삶을 살았죠.
1세기 당시에는 이 이방인으로서 로마의 권력 앞에 살던 사람들이 그 살던 땅에서 쫓겨나기까지 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매우 큰 고통을 당했던 것이죠. 특별히 우리 어제가 8.15 광복절이었는데요. 과거 우리나라에도 일제강점기라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나라가 어땠습니까? 이 이스라엘과 비슷한 상황이었죠. 나라와 소중한 사람들을 잃어버렸고 일제의 권력 앞에 무력했고 그들 앞에 무력한 자신을 보면서 매우 슬퍼했습니다. 그렇듯이 본문의 이 무리들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지 않는 이상 어떤 것도 기대할 수 없는 그런 애통의 상황에 놓여 있었던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바로 슬픔을 당한 자들이었다는 것이죠. 셋째로, 온유한 자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흔히 사람들은 여기에 온유한 자를 온유한 성품의 사람으로 많이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온유한 자는 단순히 그 순하고 온유한 그런 성품만을 가진 사람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온유의 뜻을 헬라어로 살펴보면 프라위스라고 합니다. 이 프라위스를 헬라 문화권에서 해석을 하면 그 뜻이 순하고 온유한 성품이다라고 말하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아까 팔복의 배경이 이사야서 61장 1절부터 3절이라고 말했듯이 이것은 유대 문화권의 의미로 해석을 해야 정확한 해석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온유를 히브리어로 보면 재밌게도 3절에 언급한 이 가난한의 뜻을 가진 헬라어 있죠. 푸토코스 기억하시죠? 이것과 같은 아나브에서 번역된 말입니다. 따라서 온유한 자는 심령이 가난한 자들과 비슷한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비천하고 곤고하며 노예와 같은 상태에 놓여 있는 그런 사람인 것이죠. 하지만 이런 사람은 오히려 자신이 대항할 힘이 없기 때문에 오롯이 하나님의 개입과 그의 긍휼만을 바랍니다. 다시 말해 여기서 온유한 자는 온유한 성품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겸손함과 하나님을 의지하는 태도를 겸비한 사람, 하나님의 인도하심만을 바라며 인내하고 기다리는 사람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인데요. 여기서 이 의는 헬라어로 디카이오시네라고 합니다. 이 단어는 관계적인 의미로 사용이 되는데요. 언약적 관계에서의 의 또는 신실함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6절은 이 의를 배고픔과 목마름으로 연결지어서 표현을 하고 있죠. 배고픔과 목마름은 하나님의 구원 행위를 갈망하는 것입니다. 과거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겪었던 경험들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스라엘이 배고프고 목이 말라서 하나님께 불평을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런 불평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만나와 메추라기로 또 바위에 솟아나는 물로 배를 채우고 갈증을 해소시켜 주셨습니다. 다들 기억하시죠? 이런 경험들의 결과로 광야 생활 이후 이스라엘에겐 이런 믿음이 생겼다고 합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행동해 주셔야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 이 때문에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늘 줄인 배를 채우시고 마른 목을 적셔 주시기를 기대하게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은 하나님의 은혜, 그 신실하신 구원 행위를 기다렸던 자들인 것입니다. 정리하면 팔복 가운데 나타난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온유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은 모두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도우심이 간절했던, 예수님이 고팠던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무리에게 그들의 상황과 문제를 다 아시고 이해하시면서 가장 먼저 축복을 선언했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팔복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에게는 어떤 축복이 있었을까요? 우리 따라해 봅니다. 하늘나라의 소유와 문제 해결. 3절부터 6절 하반절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요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미요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미요 그들이 배부를 것이미요. 가장 먼저 짚고 갈 것은 3절에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는 말이 있죠. 이 말이 현재 시제입니다. 그런데 나머지는 미래 시제라는 것입니다. 영어 성경을 보면 이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는 말에는 is라는 동사가 사용되고요. 나머지는 will이라는 동사가 사용됩니다. 헬라어의 현재 시제는 단순히 현재를 나타내는 말이 될 수도 있고 미래를 나타내는 말이 될 수도 있습니다. 문맥을 살펴봐야 하는데요. 문맥상 지금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도래했다는 그 사실을 선포하고 있는 가운데 이 말씀을 하신 것이죠. 다시 말해 이것은 지금 당장 이루어진 일을 말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3절과 10절 우리 성경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3절과 10절 한번 보십시오. 화면에 안 나옵니다. 거기 보시면 팔복의 메시지의 처음과 마지막 축복이 무엇입니까?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는 선포로 시작하고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나타내는 것은 이 메시지를 들은 모든 사람이 천국을 소유한 하늘나라 백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곧 마음이 가난한 자와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는 축복을 얻었다는 것이고, 이제 하늘나라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4절부터 9절까지 말하는 이 미래에 이루어질 일에 대한 약속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런 그들에게는 어떤 문제가 있었죠? 이 땅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이 삶을 계속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연속된 시련을 계속해서 맞이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어려운 삶의 현실 속에서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 가운데 고통받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TV를 보면 종종 월드비전 광고를 보게 됩니다. 이 광고를 볼 때마다 제가 느끼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제가 참 눈물이 많다는 것입니다. 볼 때마다 자꾸 눈물이 나더라고요. 하나같이 슬픈 이야기, 하나같이 안타까운 이야기, 스스로는 절대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설교를 하다가 이 영상을 틀면 눈물이 날 것 같아서 고민을 진짜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영상을 보다 보니까 이 영상은 무단 사용을 금합니다라는 이 문구가 뜨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다행스럽게 보지 않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지난주도 우연히 광고를 봤습니다. 보는데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선한 마음을 가진 의사들이 참 많았으면 좋겠다. 어려운 이들을 위해 돈을 쓸 줄 아는 부자가 참 많아졌으면 좋겠다. 누가 좀 저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계속 제 마음 가운데 들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마음이 지금 예수 앞에 나온 무리들의 마음과도 같은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누가 이 문제 좀 해결해 줬으면 좋겠다. 나의 어려움을 알아주기만이라도 했으면 좋겠다. 그런 자들이 지금 예수님 앞에 나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나아갔더니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마태복음 4장 24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어떻습니까?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던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는 천국을 얻었고요. 애통하는 자는 위로를 받습니다. 온유한 자는 약속의 땅을 기업으로 얻었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임마누엘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로 말미암아 배부름, 만족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모두 미래형을 쓴다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런데 장차 얻게 될 약속이지만은 이미와 아직 사이에서 그들의 문제는 당장 해결되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약에서부터 심어놓은 복음이 열매 맺고 있음이 여러분들 눈에 보이십니까? 하나님을 기다렸고 그의 도우심이 필요한 모든 그 고팠던 자들의 문제를 주님은 하나하나 해결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삶의 문제와 고민이 참 많을 텐데 그 중에는 정말 하나님이 아니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도 참 많이 있을 텐데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있으십니까? 혼자서 끙끙 앓고 계시진 않습니까? 고민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에 해결되는 줄로 믿습니다. 상황과 문제를 다 아시고 해결해 주시며 참 평안과 축복을 우리 가운데 주님은 선포하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복을 누릴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런 복을 누릴 수 있는 이유, 마지막으로 한번 따라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었기 때문이다. 마태복음 5장 3절부터 6절을 보시면 예수님이 고팠던 자들에게 복이 있다는 표현을 계속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 자막에도 확인할 수 있죠. 팔복이 보여주고 있는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하나님 나라가 도래한 이 세상에서 누가 복된 사람이냐라는 것이 바로 팔복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누가 복된 사람처럼 보이십니까? 심령이 가난한 사람, 애통하는 사람, 온유한 사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 모두 아닙니다. 진짜 여기서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반응한 사람, 그래서 예수님 앞으로 현재 나온 자들이 바로 복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단순히 예수님이 고프다고 해서 다 복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듣고 반응하지 못하는 사람은 복을 누릴 수 없습니다. 즉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온유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복되다 말씀하신 것은 그들이 그 상태에 머물러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반응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복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복음을 듣고 이로 하여금 분명 반응하기 쉽게 접근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바로 앞 구절, 아까 제가 읽어드렸던 마태복음 4장 23에서 24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파하실 때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이적들을 행하심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랬더니 온 수리아에 소문이 퍼졌다고 이야기하죠. 이것이 보여주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문제를 해결해 줄 해결자 메시아를 기다렸던 사람들이 그 소문을 듣고 반응하여 예수님 앞에 나왔고 곧 나아가서 그 문제를 해결함 받았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 일이 있고 난 후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랐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리가 예수님을 따랐던 것은 곧 무엇을 나타내는 것이겠습니까? 예수님과 그들의 관계가 형성되기 시작하였다는 것입니다. 복음서에서 동일하게 전하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을 믿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죠. 그렇게 봤을 때 지금 산에서 예수님의 메시지를 듣고 있는 이 무리들은 곧 예수님과의 관계가 막 형성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과의 관계가 형성되었다는 것은 곧 그의 아버지, 그 아버지 되시는 성부 하나님과의 관계도 회복되었다는 것이겠죠. 아담의 범죄 이후 단절되었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 회복되기에 이르렀습니다. 말씀 가운데 심기었던 복음의 씨앗이 싹이 났고 그 복음이 자라서 열매를 맺는 순간이죠. 이제 우리가 여기까지 오면서 알았듯이 사실 팔복의 메시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관계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함께 살펴본 네 가지 복이 있죠. 심령이 가난한 자의 복, 애통하는 자의 복, 온유한 자의 복,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의 복은 모두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를 담고 있는 복입니다. 예수님께서 천국을 전파하시면서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신 이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나타난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9절과 10절에서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라고 주신 계명이 무엇인지 아시죠? 서로 사랑하라라는 것입니다. 이 서로 사랑하라라는 메시지에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모두 포함하는 그런 명령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은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했던 모습이 반영된 계명인 거죠. 그럼 누가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거하겠습니까?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며 하나님과의 이 수직적 관계를 온전하게 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거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사람, 그래서 삶의 변화가 일어난 사람, 그 사람이 팔복에서 말하는 진짜 복된 사람인 것입니다. 이제 함께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사실 오늘 메시지를 처음부터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싶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한 날 제 마음에 계속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그립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지신 그 이미지가 있죠. 뭔가 따뜻한 그 이미지, 따뜻한 사랑, 가르침, 이것이 너무 그리웠다는 것입니다. 제게 왜 이런 마음이 들었을까요? 코로나 블루 때문이었을까요? 오랜 비 때문에 제 마음도 슬퍼져서 그랬던 것일까요? 곰곰이 생각하면서 기도하면서 묵상해 봤습니다. 그러면서 어쩌면 제가 하나님과 잘 지내고 있다고 착각을 하고 있었는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더라는 것입니다. 매일 말씀을 읽고 또 매일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가까이 지낸다고만 생각했는데, 또 이만하면 가깝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착각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이런 착각을 하면서 지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있는데 그것을 인식하지 못한 채 말이죠.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가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이 평안합니다. 이것은 정말 하나님이 주신 큰 복이기도 하죠. 그런데 이런 생각을 가질 때 오히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과 멀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평안이 당연한 것으로 다가오는 순간, 하나님이 늘 나와 함께 하신다고 안심하는 그 순간,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는 멀어지고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다님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있는 사람들을 결코 복 있다고 평하지 않습니다.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을 보고 복되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생각은 같은 교회를 다니는 우리들도, 사람들도 동일하게 판단하고 그렇게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팔복 말씀으로 우리는 분명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오히려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복될 수 있다는 것을 말이죠. 그들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하나님을 더욱 찾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만난 자, 찾은 자, 반응한 자의 삶은 복됩니다. 오늘도 동일하게 이 말씀에 반응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한 사람에겐 축복이 약속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혹시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으로 더욱 나아가십시오. 그를 더욱 찾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그 어느 누구도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습니다.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말씀 속에서 예수님이 고픈 자들에게 축복이 내려졌던 것처럼 여러분들 가운데도 이런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복의 길이신 예수님 앞으로 나아갑시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합시다. 어쩌면 주님은 우리에게 지금도 먼저 다가와 손 내밀고 있을지 모릅니다. 그런 주님을 만나는 축복을 누리시길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이 팔복의 메시지는 누가 복 있는 사람인가? 라는 질문을 던지고 그에 대한 답을 제공합니다. 누가 복 있는 사람이었습니까? 예수님이 고파서 반응했던 자들입니다. 바라기는 여기 모인 우리 또한 복 있는 사람이길 소망합니다. 세상에서는 복 없는 사람처럼 보일 수 있지만 예수님을 만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우리는 분명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것을 무엇이 증언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증언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고 가까이 나아가십시오. 모든 문제는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께 달렸기에 그를 찾을 때에만 회복이 있습니다. 말씀 속에서 문제가 해결된 그런 무리들의 은혜가 동일하게 여러분들 가운데 내려지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만족함을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